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11절에서 16절. 절이 하나씩 되게 길어요. 그래도 우리 같이 하나씩 번갈아가면서 읽어볼게요. 저 먼저 읽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6절, 6장 11절에서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갑자기 왜 그래?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자, 우리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제가 세 가지가 계속 반복된다 그랬어요. 뭡니까? 죄와 심판과 구원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다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가 하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서 누구를 사사를 보내셔서 저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죄를 짓고 심판받고 구원받고 계속 반복해요. 여전히 이스라엘의 이 어리석은 삶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죄와 심판과 구원의 때 중에 언제냐면 심판의 때예요. 심판의 때. 이스라엘은 미디안이라는 나라의 핍박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벌써 7년째입니다. 7년째. 어느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느냐. 지금 왼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림을 좀 AI가 좀 덜 그렸는데 굴이에요. 굴. 굴을 파고 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집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너무 이 미디안 사람들이 괴롭히니까. 미디안이 어떻게 괴롭혔냐면 엄청 악독해. 딱 갔다가 예를 들어서 밀을 딱 타작할 때쯤 되잖아. 밀을 타작할 때쯤 되면 와서 다 타작한 밀을 싹 뺏어가는 거야. 그리고 돌아가. 그리고 또 곡식을 거둘 때쯤 되면 와서 거둔 거를 싹 뺏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렇게 굴을 파고 숨어 살 정도로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을 7년째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약해지시는 건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마음이 약해서 우리를 먼저 도와주십니다.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사사를 보내주세요 이런 적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말할 줄 몰라. 하나님은 원망만 해요.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방금 본문에서도 그랬죠. 기드온이 하나님은 원망만 하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원인은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을 원망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요. 왜? 이스라엘 너무 사랑하시니까.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번에는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네, 그런 게 있답니다. 자, 기드온을 사사로 불렀어요.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셔요? 큰 용사여.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큰 용.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큰 용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를 때 기드온은 뭐라고 했냐면은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근데 밀을 지금 어디서 타작하고 있습니까? 어디 기어 들어가가지고 숨어가지고 몰래 타작하고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타작을 하면 뭐 한다고?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니까. 저게 포도주를 바른 틀이에요. 저 틀 안에 포도를 넣고 포도를 사람들이 이렇게 밟으면은 옆으로 이제 포도즙이 쭉 빠져나가서 그 즙을 발효하면 포도주가 되는 포도즙 틀. 근데 그게 그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면 알겠지만 땅 밑으로 푹 파져 있어. 그러니까 거기 속 들어가면 사람이 안 보여. 그러니까 거기 숨어가지고 뭐 원래 밀을 타자고. 기도는 용감한 사람이니까 소심한 사람이. 누가 봐도 소심한 겁쟁이. 숨어서 몰래 타자고.
하나님이 큰 용사여 불렀지만 기데온은 한 번도 자기를 그렇게 큰 용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위대하고 용감한 용사, 기도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겁 많고 소심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원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아까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와 함께 하시, 지금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태껏 7년 동안 우리가 이 세월 동안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왜 이제 나타나서 나한테 큰 용사여 나를 이렇게 부르십니까? 기도는 오히려 원망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불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그리고 나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이고 우리 집안에서도 나는 최고 못난 사람이다. 우리 집안에 나보다 훨씬 싸움도 잘하고 똑똑하고 덩치도 큰 형들, 사촌 형들 많고 많은데 왜 하필 나한테 오셔서 나를 이렇게 부르십니까? 기도니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다. 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다. 기도나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할 것이다.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기도나 너가 작고 약한 것은 내가 잘 알고 있다. 너 작고 약한 걸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그걸 왜 모르고 널 불렀겠니? 하지만 기도나 내가 너에게 맡길 일은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작고 네가 힘이 없다고 해서 네가 그 일을 못하는 게 아니야. 왜? 넌 나를 믿어. 내가 할 거니까. 너는 뭐하라?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만 따라와라. 하나님 지금 그렇게 기도는 부르신다. 그렇게.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기도원이 용기가 빡 났을까요? 용기가 안 났어요.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을 시험해요. 무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내가 아직 확신이 안 드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면은 내가 한 번만 하나님을 시험하게 주세요. 그러면서 뭐냐면 들판에다가 내가 양털 뭉치를 이렇게 놔둘 테니까 새벽이 되면은 이슬이 내리잖아요. 이슬이 내리면은 나뭇잎 같은데 이슬이 막 맺히죠. 하나님 들판에 놓은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맺히고 땅은 바짝 마르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기도원이 밭에 나갔더니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 양털에만 이슬이 성물성물 맺혀 있고 땅이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기도원이 저걸 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했을까? 아니요. 여전히 기도원은 무서워서 하나님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만. 이번에는 내가 양털 물질 둘 텐데 땅은 젖고 양털 뭉치만 뽀송뽀송 바짝 말라있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나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는 땅만 흠뻑 젖어 있고 양털은 뽀송뽀송합니다. 그제서야 기도원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기도원이 무려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성경에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하나님을 시험해서 죽었어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건 그만큼 무서운 죄인데도 하나님이 그 기도원을 그 약함과 어리석음을 그 미심쩍음을 책망하지 않고 기도원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두 번이나 이렇게 기도원이 말하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통과시켜 주셨어요. 결과적으로 기도원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결과를 알 수 있거든요. 그는 큰 용사가 맞았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원 300용사. 이 얘기를 내가 간단히 지나가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주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기도원은 하나님을 확신했잖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미디안과 싸우면 싸울 수 있다. 그런데 생각해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에게 핍박받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만약에 학교 폭력을 생각해요. 내가 어떤 친구한테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어. 7년 동안 막 괴롭힘을 당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용기를 줘가지고 그 7년의 아픔을 다 잊고 갑자기 걔한테 달려들 수 있어요. 그런 용기가 안 나요. 이 7년이라는 그 세월이 그 사람을 자꾸 이렇게 누른단 말이에요. 보기만 해도 두려움이 생긴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야. 7년 동안 미디안에게 고통받았기 때문에 미디안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린단 말이에요. 가서 싸운다고 엄두도 안 나.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갈자. 나와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2천 명이 나왔어요. 3만 2천 명의 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 데리고 싸우러 가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아. 사람이 너무 많다. 무슨 뜻일까? 왜 많다고 하셨을까? 왜 하나님 많다고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32,000명이 많다고 했을까? 사람이 너무 많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기억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저들이 나가서 싸웠을 때 뭐라고 생각한다? 아, 우리가 3만 명쯤 되니까 싸워서 이길 수 있네? 누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많아.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너희가 고백하기에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 사람들을 시험하게 하셨어요. 몇 가지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 내용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테스트를 몇 가지 해서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또 돌려보내고, 그리고 너희 중에 혹시 다른 사람들 우 나오니까 무서운데 얼떨결에 따라온 사람 있으면 돌아가라 그랬더니 또 우 돌아갔어.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이 우 싸우러 갔는데 나만 있으면 겁쟁이 같잖아. 그 따라오긴 따라왔는데 솔직히 쫄려가지고 막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야, 여기 솔직히 겁나는 사람 집에 가. 그래요. 목사님이 공군을 갔거든요. 공군 훈련소를 갔는데 애들이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았는데, 혹시 여기서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집에 가세요. 근데 집에 가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집에 가는 애들이 있어요. 와서 훈련소에 와보니까, 막상 와보니까 좀 무섭거든. 돌아가는 애들이 진짜 있어요. 그때도 엄청 많은 사람이 돌아갔어요. 그렇게 돌려보내고 또 돌려보냈더니 32,000명이 몇 명이 되냐면 300명이 됐어요. 300명. 300명. 여러분 300 영화 알아요? 그것도 여러분한테는 고전 영화죠. 300 언제 나왔죠? 한 10 몇 년 됐나? 300 보긴 봤어요. 요새 TV에도 안 해가지고 못 봤겠는데. 스파르타 몰라요? 스파르타 몰라요? 미안해요. 스파게티. 아, 그래요? 아, 봤어. 너희가 뭐 직급 상관 있나? 뭐 보고 싶으면 다 보지. 그건 나중에 궁금하면 찾아볼 수 있을 영화가 아니네. 내년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때 보세요. 어쨌든 300명이 남으니까 하나님이 됐다는 거야. 이제 300명이 됐다는 거야. 이 300명을 데리고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이 싸움을 하러 가면은 여러분 뭘 가져가야 됩니까? 그렇죠. 칼과 방패를 들고 가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인 것도 이상해가지고 미칠 지경인데 더 이상한 짓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뭘 가져갈까 할게요? 뭘 가져갈게요? 너희 왼손에는 뭘 들어라? 항아리를 들어라. 그 항아리 안에 뭐가 있냐면 횃불이 있어요. 횃불이 있어요. 오른손에는 뭘 들까? 칼 들까? 아니요.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라 그랬어요. 항아리와 나팔을 들고 300명이 싸우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입니다. 그 이 300명이 저 산등성에 이렇게 딱 둘러서 있어요. 항아리에 있는 횃불에는 불이 붙어 있습니다. 항아리에 넣은 이유는 불이 안 보이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들고 있어요. 그러고 있다가 미디안 군사들이 막사에서 다 잠을 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항아리에 횃불을 딱 깨서 횃불을 들고 나팔을 빠밤 하고 불면서 와 고함을 지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 미디안 군사가 자다가 깜짝 놀란 거야. 와보니까는 산등성에 횃불이 막 보이고 나팔 소리가 빠방빠방 나고, 그러니까는 미디안 군사들이 갑자기 막 혼란에 빠져서 너무 무서운 거야. 아, 적들이 쳐들어오구나. 우리가 막 죽겠구나 해서. 근데 깜깜하니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칼을 들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야. 아, 옆에 있는 친구 찔러 죽이고 막 자기들끼리 해서 자기들끼리 다 죽어버렸어. 이스라엘 군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저들끼리 치고받고 죽이고 한 다음에 다 끝나고 나는 다음에 누르르라 내려가지고 나머지 처리한 거예요. 그 300명이 그렇게 미디안을 이겼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을 물리쳤습니다. 싸움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했던 것뿐이야. 산에서 횃불을 들고 빠방 나팔만 불었다. 이게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입니다. 재밌죠? 되게 인터넷 찾아보세요. 이거 목사님 말한 것보다 더 재밌게 만들어 놓은 영화 같은 게 되게 많아요. 뭐라고? 중얼거리지 마. 하나님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했더니, 처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의심했지만, 믿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싸움을 나간 뒤에는 기드온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항아리와 나팔을 들고 가라 할 때도 의심한 적 없어.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아셨기 때문에 기드온을 부르셨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 언제나 약함에서 나옵니다. 무슨 말 되겠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부르셨어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웁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다윗의 편이에요. 물론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근데 다윗이 삼척이고 골리앗이 요만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 부족한 자, 모자란 사람,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부자들 안 찾아갔어요. 가난한 사람, 과부와 고아와
병든 사람들과 예수님은 그런 데만 찾아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한 사람. 나는 부자야. 나는 건강해. 나는 똑똑해. 나는 힘이 세.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찾아가지 않으시고 부족하고 힘들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가 약함의 승리예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길을 선택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서 매달리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 싸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기를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 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태워 죽일 수 있어요. 한순간에. 밑에서 자기를 조롱하는 그 입들을 다 꼬매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근데 예수님 싸우지 않으셨어요. 단 한 번 불평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길을 택하셨어요. 약한 것이 이긴다. 아시겠어요? 약한 것이 이긴다. 그 약함이 예수님의 그 약함이 가장 강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약한 존재예요. 자기가 되게 잘난 줄 알지만 우리는 되게 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예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원이 그랬던 거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의심도 들고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시험 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 이번엔 시험 공부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진짜 잘했어. 내가 시험 범위 내가 3번씩 받고 내가 진짜 문제집 풀어봤는데 무조건 100점이야. 이번 자신 있어. 그래도 시험 치러 딱 들어가면 어때요? 가슴이 두근세근 두근세근 하죠. 곤닥곤닥.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갑자기 배 아프면 어떡하지? 모르는 문제 나오면 어떡하지? 오만 생각이 다 듭니다. 밤에 꿈 꾸면 막 그런 꿈 못 꿔봤어요. 목사님 꿔봤어요. 시험 치기 전날 시험 치는데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내가 시험 범위를 잘못한 거야. 문제를 한 개도 모르겠어. 그런 꿈 안 꿔봤어요. 목사님은 꿔봤어요. 그날은 일어나면 진짜 기분 정말 더러워. 기분이 너무 더러워. 그런 두려움이 자꾸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두려움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는 뭔 예배야. 학원 가야지. 그럼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시간 보내는 게 막 손해 같아 보이고 친구들은 다 학원 갔을 텐데 집에 가서 학원 가서 책 한 장 더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의 두려움이 자꾸 우리를 그렇게 약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용서하라 하세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이해하라 그래요. 이해하라. 바보처럼 자꾸 당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왼쪽 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손이 있느니라 하고 같이 치는 게 아니고 오른쪽 뺨을 돌려대래. 너는 손바닥이야 나는 주먹이다. 그런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야. 하나님은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돌려주래. 겉옷을 벗어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래. 나랑 같이 5km만 같이 가자 그러면 10km를 같이 가주고 달라고 하면 주고 돌려받지 말래. 그러면 이제 그러잖아. 왜? 왜요? 내가 왜요? 내가 왜 져야지? 얘가 죄 지었어요. 내가 빚진 거 있어요. 내가 왜 그래야 돼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만만하게 보겠지. 저거 호구네. 한 개 달라니까 2개 주고. 때려도 웃고. 저 멍청이 바보구나.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고 나를 힘들게 할 것 같지만 그럴 때 하나님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답해 주십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진짜 이기는 길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게 예수님 믿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는 쉽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아.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으면 막 시험도 잘 치고 막 잘 되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집 살고
그런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얻으려고 정말로 그런 걸 원하면 진짜 그야말로 차라리 교회보다 학원 가는 게 나아. 그건 세상에 있는 길. 우리는 그런 걸 원해서 하나님께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신 것, 나를 통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뭘 이루기를 원하시는? 우리는 그게 궁금하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도 교회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하나님 나를 통해 뭘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에요. 하나님은 미디안의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여러분의 편이에요. 뒤를 보지 말고 나를 보세요. 떡볶이를 보지 말고 나를 봐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아시겠죠? 아멘. 기억하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아까 기도원이 그랬잖아. 하나님 7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나 그렇게 힘들었는데 7년 동안 하나님 뭐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 나는 언제나 네 편이었다. 기도원아, 나는 언제나 너의 편이었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했다. 반드시 믿으며 승리한다 사실을 기억하십시오.